오늘도 우리 주님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7가지 비유 가운데 4가지 비유는 지난 시간까지 지상에 관한 비유에 지상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줬고 오늘은 3가지 남은 7가지에서 3가지 비유인데 나중에 3가지는 비유는 하늘 교회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서에서 넷은 땅의 숫자죠. 넷은 땅의 숫자고 또 세 숫자는 3은 이건 하늘의 숫자다. 그래서 땅의 교회, 하늘의 교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다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 비유가 이제 가라지가 나는 그러한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또 큰 나무가 이루어져서 많은 교회 안에 사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이 교회가 썩어지는 오늘날 이 시장의 교회가 부패해지는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와서 그런 땅의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했다면은 이제 나머지 3 비유는 하늘의 생명이 이 교회에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아무리 땅에 이 교회가 부패하고 뭐 반대가 많고 변질되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곡을 많이 거두고 심판 때 많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복음을 이렇게 변질되게 하고 속화해서 타락한 세속화된 그런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이지만은 이제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 위에 지상 위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5번째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47절의 천국은 44절인가요?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묻혀있는 보화예요. 천국은 정말 묻혀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이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화니까 가장 귀한 보물, 이 보물이 함께 모여 있는 보물 단지 같은, 보물 상자 같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물 상자다. 귀한 거잖아요. 천국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보화가 뭘까? 이 보화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묻혀있는 이 세속 속에 묻혀있는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그런 보화 같은 것이 다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아멘. 그래서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이 성서는 부패된 교회, 이 타락한 이 부패된 교회에서 발견된다. 마지막 때 이것이 이제 발견되고 이것이 새로워 이것이 제대로 이제 이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보화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역사 속에 이 말씀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고 세상에 왔지만 교회는 이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변질돼 버렸어요. 부패하고 그래서 그걸 흙 속에 묻은 것 같은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심령 속에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싹을 제대로 못 치우고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다른 것들이 다 지배되고 그냥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 속으로 그동안 묻혀 있었다. 하나님의 예언 이 묵시가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시대에 있어서 숨겨진 성서가 발견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 땅에 묻혀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니까 발견하면 여기 뭐라 하냐면은 사람이 다 발견하고 또 보화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벌써 이 우리 역사 속에 복음 역사 속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 인류에게 종교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돼 나가는 1600년도 지금 한 400~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옛 라틴어 성서 그다음 카톨릭에 숨겨져 있고 다른 종교에 숨겨져 있고 일반 성도는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번역도 안 돼 있고 이런 사제들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타락한 그 시대에 있어서 중세 시대에 천주교 보면 법왕이 위에 있어가 온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임금 위에 법왕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추기경이 그 밑에 있고 또 대감독이 있고 또 무슨 각 교회 교파의 목사 신학자가 있지만 어느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서 이 보물 상자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을 제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보물 상자 같이 마틴 루터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일생을 이 성경 번역에 종사한 거예요. 그 압제와 생명의 위협도 무릅쓰고 번역과 보급하는 데 바친 이런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에 의해서 성서가 발견되어지고 이 땅에 이것처럼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신앙의 자유, 이 복음의 빛을 이런 시대가 없었잖아요. 어떤 발견보다도 역사가들은 이 성경에 다시 발굴돼가 이렇게 번역되고 보급되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발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명의 무슨 전기 발견, 무슨 어떤 탐험가가 어떤 대륙을 발견하고 무슨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명의 좋은 이기를 발견한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발견은 파묻혀 있던 성경이 다시 나타나서 번역되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이렇게 복음이 새로운 생명으로 싹이 드는 것 이것처럼 큰 발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은 성경으로서 이 복음으로서 땅에 묻혀있던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터에 의해서 이것이 이미 발견되어 천국을 지상에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오늘 주의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루터의 성서 발견에 의해서 그래서 온 세계가 일변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갇혀있는 숨어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번역을 통해서 전 인류가 깨닫고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성경에 우리에게 읽혀지고 손했지만은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의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사단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고 무슨 신학자라든지 어떤 사회 제도 정치라든지 혹은 공산주의라든지 각 나라마다 무슨 인류 이 문명 철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도 감추하려고 애쓰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세계를 구원하시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밭에 묻혀 있는 이 보물 발견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부패한 교회 속에 묻혀진 성서의 발견 그것을 미리 봐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거보다 더 큰 발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밭 속에 감춰 있는 보물 상자와 같은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진리가 가장 귀한 것들이 발견돼서 모든 인류에게 소개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45절에 뭐냐면 또 천국을 했어요. 또 여섯 번째 뭐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가장 이 보물 상자 가운데 또 진주라는 건 더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보물 상자에 많은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 중에 가장 빛나는 보물, 가장 중요한 보물이 있다는 거죠. 보물 상자 보화에 있어서 보옥 같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의 비유
그 비유를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보물 그러면 성경에도 많은 보물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또 뭐 계시록 보면은 뭐 만호라든지 만호 루비라든지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스퍼 벽옥 같은 거 그런 많은 보물 이게 다 이 보물 같은 가장 귀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진주라는 것입니다. 진주. 여기 진주가 나죠. 극히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가장 귀한 보물이죠. 보물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러한 보옥이 되는 보석의 여왕이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진주였다.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그 당시 없으니까 그 당시엔 진주가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진주라는 거죠. 가장 비싼 진주라는 거죠. 뭐 옛날 역사 보면 고대 최고의 보물 중에 보면 진주인데 진주 하나가 뭐 요즘 말하면 무슨 뭐 수억이 가는 거, 수십억짜리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중에 그런 진주 같은 그런 것이 기름 말씀,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걸 얼마나 귀한 것이니까 다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밭에 묻혀 있는 하나님 말씀, 보물 상자, 성서가 보물 상자라면 여기 값진 진주는 어떤 말씀입니까 도대체? 성경에도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 보물계 여왕으로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진주는 성경의 중심이다. 성경의 중심적 진리를 표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진 진주, 즉 성서의 중심적인 그러한 진리는 무엇일까? 이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또 루터가 여기서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28절을 한번 보실래요? 3장 28절은 이 정말 진주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8절은 3장 28절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은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은 다른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이잖아요. 모든 거 다 우리의 보와 같은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구원받는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어떤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다. 그거는 귀한 거기에 복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 3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우리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3장에 있는 오늘 이 핵심 말씀이 이 3장에 이게 바로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또 가장 귀한 진주 같은 그런 보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교리로서 열쇠로서 우리가 성서를 열면 성서는 많은 우리가 한없는 지혜 지식을 다 우리가 주잖아요. 보물인데 보물인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발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 개혁이 행해진 것이고 또 종교 개혁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치, 법률, 경제, 무슨 교육, 문화, 인생 전체에 걸쳐 대혁신을 개혁을 일으킨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 믿음이 이것이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온 인류가 새롭게 바꾸어지고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새로운 우리 복음에 접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구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다 우리의 신약을 미리 예고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은 오직 신약에 있다. 신약 예수님이 중심되니까 신약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의 모든 복음이 있지만 또 신약 가운데 가장 핵심
그 중심은 바로 로마서다는 거야. 로마서의 이 보물 같은 진주 같은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이고, 또 로마서의 또 핵심, 또 로마서의 중심은 바로 오늘 읽은 이 3장 속에 있다 말이에요. 그걸 진주로 표현한 거예요. 진주로. 천국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 중에 또 중심은 오늘 읽은 이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 윤리가 아니다. 어떤 율법이 아니다. 교양 강좌가 아니다. 철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건 믿음의 복음이에요. 믿음의 서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러니 오늘 이것이 할수록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우리의 율법, 종교, 계명, 도덕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이룬 것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암흑한 교회, 부패한 교회, 이 교회에 마틴 루터에서 이런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우리 이런 신앙의 계획이 일어나서 비로소 우리 인류에는 광명이 임했다는 거예요. 광명이 임한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암흑의 세력이 다 극에 달았을 때 진리의 보물이 발견돼 가지고 이 오늘 진주, 보물상자, 다섯 번째 진주 같은 그러한 비유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에 의해서 암흑은 우리 이 땅에 그러면 완전히 제거됐는가? 이것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암흑은 아직도 제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암흑한 세상 속에서 있다 이것입니다. 암흑이 벗겨지고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암흑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이미 와서 비춰주고 있지만 어둠은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다. 성서의 발견과 그 중심적인 진리의 발견에 의해서 이런 암흑이 다 제거된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성서의 발견, 그 중심적 진리의 발견에 의해서 천국의 자녀들은 신앙을 굳게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기뻐를 하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여전히 암흑의 세상으로서 존재하고, 여전히 교회는 여전히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고, 또 아직도 교회도 계속 이런 부패한 누룩에 전면되어서 타락한 세속화되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귀하지만 진리만 갖고서 세상이 다 개혁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천국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니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유가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최후의 진리, 이 진리 이외에 달리 하나님의 대능력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곱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거예요. 마지막은 종말 심판, 최후의 비유, 최후의 그 비유를 바다에 그물 친 비유로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빛을 비추면 어둠을 다 물리치하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마지막 종말에는 이것이 이루어져가, 이 예언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둘로 나뉘게 된다. 그 마지막 비유, 중요한 비유가 일곱 번째 비유인 것입니다. 그게 47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또 천국은 괜찮아요. 또 천국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그물 치면 고기를 잡고 거기에 좋은 거 나쁜 거 가려가지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거두어서
참고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죠. 최후의 비유인데 이거는 만사의 끝, 우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세상 끝을 이렇게 이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 하나님 뿌린 씨 7가지 비유였잖아요. 처음에 뿌린 씨 옥토에 뿌려지고, 거긴 목토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길바닥에 뿌려지면 이것은 새가 주워 먹고, 또 가시밭 그것도 기운에 의해서 자라날 수가 없고, 돌짝밭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만큼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한다는 거죠. 예수님 뿌린 천국 복음이 뿌린 씨는 이렇게 그 결과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심판 때 열매를 거둬들인다 그것입니다. 복음의 전파에 의해서 지상에 이렇게 비극도 있고 희극도 있고 그렇게 해서 끝을 보여주고 있고, 만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마지막은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세상 모든 거 다 심판받게 되어지고, 마귀의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 지상에 있어서의 복음의 경로는 꼭 그리스도의 생애와 한 가지로 참으로 많은 고난 역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하늘보다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박해와 그리고 멸시와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부활되어지고 승천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복음도 이런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은 천국의 열매를 이룰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는 파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어렵고 도단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도단하기가 어렵고, 길바닥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정말 회개한 심령, 옥토 같은 심령에만 그 싹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싹이 나면 자라나기가 또 어려워요. 그리고 겨우 자란 그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가 되면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큰 나무 됐다고 타락하게 되고, 그 나무 속에 온갖 마귀 사탄들이 들어와서 공중의 새가 거기 거하게 되어지고, 뭐 개인의 심령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어려움, 또 이 복음 속에 천국이 싹이 트면은 또 그 속에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사탄이들이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이 다 썩게 만든다. 그런 이 세상의 그런 누룩과 같은 사상이나 그런 어떤 주의, 어떤 세속이 들어와서 썩게 한다. 그런 해독을 입는 것이 복음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3가지 비유처럼 하나님은 그가 심으신 진리의 생명의 이 복음의 씨앗을 그냥 묻혀주고 버려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 속에서 끄집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러서 다시 광명으로 바꿔주는 모습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암흑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다 해도 암흑 중에서도 진리의 그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지막 종말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 종말까지 이른다는 거죠. 최후의 결국은 하나님의 대심판이 행해져서 거기서 비로소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가짜와 진짜의 구별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닷가에 금을 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는 가라지는 예언된 대로 가라지는 불태워지고, 그렇죠? 알곡만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때는 모든 염소는 다 추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주의 축제, 우주의 구원은 언제 오느냐? 최후에 온다는, 최후에 그 주님 재림하는 그때 거죠. 주님 재림할 때 온다. 그래서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는 이렇게 시험의 날이 계속 연속되어진다는 거죠. 암흑 속에서 고통을 받고 방해를 받고 말이죠. 빛이 힘을 못 쓰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탄의 때다, 암흑의 때라는 거죠. 암흑의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 때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썩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 굳게 서 있어서 정말 보물단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또 진주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위 위에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에 주 앞에 우리가 영원 구원 받고 좋은 고기로서 주님의 그 구원의 그물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53절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 지금은 예수님이 그 세상 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인 것이죠.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이 때는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계속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광명이 흑암 가운데 비칠 때가 오고,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예언을 지금 이 비유를, 이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역사,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예언은 지금도 서서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착착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주님의 그물에, 구원의 그물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48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서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우린 좋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좋은 알곡이 되셔야지.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보세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약한 불신앙, 이런 사단의 노예가 된 이런 사람들, 이런 주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다 이렇게 갈라내가지고 모두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이런 마지막 이런 종말 향해 나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 택한 이런 알곡된 백성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재림을 눈앞에 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새들이 뜨거운 불에, 마지막 모습이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런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다에 그물 친 이런 시대에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세상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오늘 예수님 7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오늘 믿고 오늘 우리는 정말 알곡된 성도, 주님의 구원의 그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성도, 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